2024년 5월 15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면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을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휴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셋겜이 그를 보고 부르짖어 강강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대하여 주소서 하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셋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무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셋겜이 마음으로 너의 딸을 하여하니 원컨 원하건대 그를 셋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수님은 내게 지와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서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느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이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셋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셋겜이 그들의 성읍으로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을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이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하물과 그의 아들 셋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셋겜을 죽이고 디나를 셋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이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오늘 나오신 우리 임성도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1절부터 7절을 보면 세겜이 디나에 대한 성폭행을 가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몰과 세겜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13절부터 17절은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뭐냐면 할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24절까지는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특별히 어제 말씀이죠. 창세기 33장 18절과 19절,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보면 33장 끝부분에서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원래 가야 되는 곳은 어디죠? 원래 가야 되는 곳은 베델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베델로 가던가 아니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 땅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살 필요가 없죠. 떠들으니까. 그렇죠.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거기서 샀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34장 1절과 2절을 보면 세겜에서 디나에 대한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말씀을 보면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잔치를 베푸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이 오게 되면은 그 잔치 문화 있죠. 그 문화가 뭔지 이제는 호기심이 나서 이제는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나는 이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요,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기서 보면 세겜이 나오는데 지역도 세겜이고 추장이죠. 추장. 그러니까 우두머리 이름도 세겜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본명인지 이게 아마 그 지역명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추장 세겜은 아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처녀들을 임의로다가 자기가 이렇게 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권력이 막강한 통치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11 아들이죠.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저는 딸 디나가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딸 디나하고 요셉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냥 어리진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는 그 고대 근동에는 여자들은 보통 12세가 넘어야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이 디나의 나이가 12세에서 15세 사이 정도 됐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추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밧단 아람에서 넘어온 지 몇 년이 됐어요? 벌써 한 10년 가까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세겜에서 적어도 10년 정도 이렇게 여기서 정착하고 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즉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이고 그 아들이 세겜입니다.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야곱을 찾아와서 그 제안하는 내용을 창세기 34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자, 나그네 유목민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면 함께 거주하자고, 그 다음에 여기 머무르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매, 즉 상업행위를 하라고, 그리고 여기서 기업, 땅을 얻으라고. 자, 그러면 이거 유목민에게는 이것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유혹일까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일이 벌어졌으니까 유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혹이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인가요? 거기 나오지만은 요게 창세기 보면은 1장부터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죠.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그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즉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그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 먹음직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또한 이제 안목의 정욕도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6장 2절을 보면 그 네피림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면 셋의 자손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딸을 보고 눈으로 보죠. 안목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목의 정욕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자 창세기 11장이면 바벨탑 사건이면 하나님은 흩어지길 원해요? 아니면 모아지길 원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에서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탑을 어떻게 지겠어요? 저기 하늘 꼭대기까지 교만이라는 거죠. 즉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자, 이 유혹을 하몰과 세겜이 제안을 하는 거죠. 당신들 이제 어차피 이름 벌어진 거니까 우리 같이 여기서 이 땅에서 같이 살자고. 그 다음에 여기 머무르고 또 여기서 상업행위 매매도 하고 여기서 기업 땅도 얻으라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 그런 말이 먹혀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14절과 15절 어떻게 제안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할례, 서컴사이즈죠. 이걸 하면은 이 할례가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난지 8일 만에 자식 있으면 자식도 할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이나 누구든지 그에 속한 사람은 전부 다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할례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시이자 보증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만 섬겨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지금 할까요? 안 할까요?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방인처럼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 그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기 어디 교도소 갔다 오면은 빨간 밑줄에 이름에 빨간 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디 큰 기업에 취업이 돼요, 안 돼요? 공무원도 안 돼요. 제약이 많아요. 그럼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어려운 일 같은 거 막 하고 그러는데,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뭐냐면 할례를 안 하면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신용카드도 안 내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그 할례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할례자를 경멸하며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엄격히 금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문제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합니다. 창세기 34장 25, 26,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네.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남자는 할례 받으면 한 일주일 정도 얘는 꼼짝 못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나의 두 오라버니 누구요?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했어요? 칼로 가가지고 거기서 25절에 가면은 그 성읍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잔인한 학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잔인한 학살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니 할례를 하라고 놓고선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켰는데 그 약속을 자기네가 위반하고 가서 저기를 한다니까. 근데 더 저기 심한 건요, 37절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시므온과 레이는 가서 칼로 죽였잖아요. 근데 27절이지, 27절 참.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에 가서 노략하였습니다. 아니 남자들까지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야곱의 다른 아들은 가서 그 세겜 성읍에 가서 노략까지 한 것입니다. 즉 동물 다 뺏고 그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다 이제 쉽게 해서 뺏은 거죠.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원래 처음에 가야 할 곳은 어디였어요? 바단 아람을 떠나서 원래 가야 할 곳은 베델을 지나서 헤브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야 할 곳은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땅을 사고 정착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겜에 미련을 두고 정착하다가 큰 일을 당하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야 할 곳, 이 정착할 곳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되면은 세상의 것을 계속 찾게 되고 땅의 것을 찾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녹, 그 다음에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노아, 또한 아브람, 사라, 이들은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이렇게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 땅에 주는 것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영원히 정착할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업, 그 예비한 성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거처할 것을 거처할 것을 마련한다고, 예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예비되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앙이 바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로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삶에 남은 삶에 있어서 바로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버스킹 예배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실 때 좀 기도를 좀 세게 해주세요. 예전에 저기 우리 어디야
저기 어디야? 춘천 위에 어디야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이기작 부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는 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가 날짜가 픽스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장마니까 여름 수련회니까. 아, 근데 실내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전부터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비가 오면은 우리 수련회 망칩니다. 제발 좀 비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선생님들하고 열심히 학생들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딱 그날 저는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망을 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개회 예배도 드리고 이제는 활동할 때도 계속 이제는 기도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진짜 꼭 필요한 그 야외 활동할 때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안 왔죠. 그 주변 일대는 전부 다 비가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데 거기만 비가 안